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마음을 다해 시간을 들여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릴 마음 주셔서 이렇게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또 주의 귀하고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밀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가대가 언제 항상 찬양을 잘하지만 오늘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또 연주하시는 분들 수준이 속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들었네. 또 그렇다고 연주만 잘했다는 게 아니니까 삐지지 말고. 네. 아주 전공하시는 분들만 다 있어서 우리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죽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뭐 노력을 하면 조금은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죠. 또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쉽게 안 죽습니다. 그렇죠?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죽음이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죽음을 맞을 때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만나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많은 순교자들과 또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었던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891년에 양반 가문의 딸로, 괜찮은 집안의 딸로 태어났던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가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딴 여자가 이미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딴집 살림 하고 있었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사는데 남편 없이 혼자 시집살이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가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을 굉장히 사랑해 주어서 위로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시아버님이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시아버님이 잘해준다 그래도 남편 없이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도 없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야 아기가 있지. 아기도 없어,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20년을 살다가 결국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집을 나와서 목포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목포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살다가 전도부인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한복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그런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일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때를 따라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주 전도하러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향인 전남 신안이었어요. 신안은 굉장히 섬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린다는데, 천사라서 뭐 예뻐서가 아니라 천사계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섬이 많기 때문에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신안군 그쪽에서 여러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닐 만한 능력은 없으셨으니까 주로 걸어서 다녔는데,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지면 걸어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섬으로 옮기고 이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었어야 됐다. 이게 무슨 느낌이 안 오시죠? 네, 1년에 9켤레.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옛날에 고무신 한 짝이면 1년을 신는다고 했었대요. 맞아요? 네. 1년이면 하나만 신으면 되는데, 이분은 하도 많이 걸어 다니며 복음 전하니까 1년에 9개의 고무신이 필요했다. 네, 그런 말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사실은 친정이었다 그래요. 친정에 복음 전하러 증도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똥물 맞았대요. 서양 귀신 전한다고 똥물 맞았었다 그래요.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열심으로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 신안군 지역에 많은 섬들 가운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하여 생긴 교회가 100개라고 합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100개가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은 6.25 전쟁의 마지막 자락에 북한군들이 다시 북쪽으로 몰려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때만 잠깐만 목포에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칠 수 없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증도라는 곳에, 고향이죠, 증도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바닷가에서 이 퇴각하던 북한군들에 의해서 죽창을 맞아 죽게 됩니다. 죽창을 맞아 썰어져 이미 숨이 끊겨졌는데, 이건 보통 악질이 아니라고 거기다 대고 또 총을 쐈대요. 지금도 증도라는 섬에 가면 바닷가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때 갔을 때는 박물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교 박물관이 지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주되게 전도했던 이 증도라는 동네는 지금도 기독교 신자 비율이 90%가 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호텔 같은 데서 즐기긴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섬 전체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기 힘든 거죠.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준권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셨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결교회와 또 장로교회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그곳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은경 전사님이 마지막 죽는 장면을 생각하면 참 처참하죠. 죽창에 찔려 죽었지, 거기다가 총을 맞아 죽었지. 처참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죽음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흘린 피가, 그녀가 흘린 눈물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어가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는, 숨을 거두시게 되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능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베어서 해용을 달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집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일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처럼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6시가 되어 3시간가량 9시까지 온 땅이 다 어두워졌던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6시에서 9시라는 건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해요. 하루 종일 제일 밝을 시간이죠.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가리고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뭘 뜻할까요? 왜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 가운데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는데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임하는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날인 거죠. 어둡고 깜깜하게 돼버린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때에 온 세상이 그 어두운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악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바로 그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어두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동일한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록한 것과는 달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도 하신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며 하신 이 마지막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생명을 다하시는 그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에 부르짖음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상상도 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셔야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던 그 예수님,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외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외면과 고통과 사망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는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치신 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얘기하신 거야? 도대체 휘장은 언제 찢어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성소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이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건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휘장이 찢어지는 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찢어졌는지 말씀하신 다음에 찢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바로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던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진 건 뭘 말합니까? 휘장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간 죽게 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담대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날이 캄캄하여졌던 것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백부장의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순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했던 말은 결국은 이런 말인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형이 집행될 때 이 모든 사형의 집행 과정을 직접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브라이도리아는 가서 많은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과정도 이 사람은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둠이 내리고 땅이 움직이고 바위가 터지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은 모두 목격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백부장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본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죽으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함으로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당신의 고통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흐르는 고통 속에서, 고민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다쓸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심판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됐을 그 심판과 외면의 고통을 주님께서 부르짖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무엇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 육체는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거야. 그런 너희 몸으로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건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하는 것고 다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을 자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숨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친구들과 놀러 가든지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 외에 그 무엇을 하더라도 다 뭐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과 방법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의 기준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